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 모든 걱정과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금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세상의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산 제사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길에 온전히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만 쫓으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아버지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보는데 힘쓰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양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상하고 치유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오나 그러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우신 손으로 직접 안수해 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에 갇히지 않도록 늘 손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감싸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오니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궁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전하시는 조은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다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어 주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온전한 깨달음과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아버지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승무 집사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창원 장로님, 또 이영순 권사님, 김혜순 권사님, 또 이병래 권사님, 또 이일영 집사님, 이명화 권사님, 김인현 집사님을 비롯하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를 꼭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수험생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오늘 웰포홀례회고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안내를 그 내용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3부 예배 때가 좀 제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3부 예배 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 단속을 요새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앞에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이렇게 뗀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잘 그 차를 대시면 좋겠고요. 저쪽에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차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웬만하면 공용주차장에 대시고 이렇게 교회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여고 합창단 초청 예배가 공연이 6월 9일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합창단이고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합창단인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이웃 이렇게 같이 오셔서 좋은 그런 공연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 대회가 7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민화, 또 팝아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노회원 부부 수련회에 있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경주에서 있는 수련회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외식은 오늘 10구역, 다음 주 11구역입니다. 1구역에 허승무 집사님 한양대병원 응급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허승무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폐에 좀 염증이 있어서 좀 치료 중에 계신데
잘 치료가 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의 윤석은 집사님, 전용대 권사님 결혼 기념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11구역의 황수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우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합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씁니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일에 쓰죠.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운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뭐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또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아합 왕은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궁전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좀 달라, 나에게 팔아라 요청했습니다. 별 이유도 없었습니다. 궁전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채소밭을 좀 삼고 싶으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팔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고, 만일 그게 싫으면 그냥 돈으로 충분히 값을 쳐줘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아합 왕은 왕의 요구이고 그 정도의 조건이면 나봇이 금방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나봇이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지파별로 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개인적인 필요나 이득을 위해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실을 아합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나봇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욕심, 이걸 더 앞세운 거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는 자신이 이익, 자신의 욕심, 이걸 더 중요하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의 요구이고 또 충분히 돈을 주면 나봇도 포도원을 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봇은 왕의 요구가 충분히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왕의 요구라 할지라도 거절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왕의 요구라 할지라도 거절했다라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일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합 왕의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고, 또 왕하고의 관계를 잘 맺으면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권력자가 되면 없는 이유라도 만들어서 그 왕을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자,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자기의 가족과 가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원을 파는 것은 파는 게 훨씬 낫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안전과 유익을 생각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이익도 챙길 수 있고, 그러나 나봇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나봇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봇의 이 용감한 결단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소유 사이에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갈등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나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요.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합니다.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절을 해야 되나 절을 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주의를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믿음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조건을 보면서 갈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봇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명에 맞섰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셨던 이현길 교수님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대장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대장이 권하는 술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화를 내더랍니다. 상관이 먹으라면 먹지 뭐 말이 많냐. 근데 참 이게 거절하기가 군대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후로 군 생활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대대장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같은 애가 진짜 예수쟁인 것 같다.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너는 교회 가라. 너는 일요일에 그냥 교회 가. 너만 허락해 줄게. 그래서 군생활 동안에 주의를 지키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지식하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물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합도 그렇습니다. 나봇의 거절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걸릴 때.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 거죠. 빨리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아합이 근심하면서 궁에 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리고 알아 누웠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는 아이를 볼 때가 있는데요. 장난감 코너에 딱 가서 계속 사달라고 엄마를 쪼르는 겁니다. 엄마는 야, 너 며칠 전에 장난감 사줬잖니? 다음에 사줄게 설득을 해요. 그래도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때를 씁니다. 엄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울면서 바닥에 누워 발을 막 동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엄마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좀 씁쓸하지요.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아합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워서 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한심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이 아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면 좋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을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좀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아내라도 성숙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합이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아합이 누워서 밥을 안 먹으니까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안 먹고 누워있냐 하고 그 이세벨이 물어요. 내가 나봇에게 포도원을 좀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맞냐는 거죠. 지금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맞냐?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왕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세벨이 보기에 왕이 한심한 것이죠.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이 맞냐?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누워서 밥을 안 먹었지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여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빼앗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찍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사인이 담긴 청와대 비밀 문서를 지방 사람 유지들에게 보낸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앞에 앉혀가지고 얘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말한 대로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나봇이 그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여자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권력과 힘은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또 축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축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라고 시켜도 나봇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장로와 귀인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나봇을 죽이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부하듯이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봇 죽이는 일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공범이죠. 나봇 죽음의 공범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의와 죄악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봇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왜 갑자기 죽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않고 내려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포도원에만 관심이 있지 나봇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갖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과 나봇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한 아합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보시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나봇을 죽인 장로와 그 귀인들, 공범이죠. 그들에게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셨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말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 더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나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소유와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죄악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